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말씀이 10년간 마음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정말로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에 원단 메시지 우리 전인 치유에 대해서 영혼 육이 전인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말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 육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환경과 문제와 사랑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인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IQ, 영적 EQ가 없는 상태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함께하고 있고, 우린 사탄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갈등하고 성도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영이 없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위주로 살아가는 거냐면 육신을 위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신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네모칸 보시면 우리가 6가지 불신자 상태를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상태가 근본 문제예요.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의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은요 계속 뭘 놓치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놓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항상 먼저 그 나라를 전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전복해야 돼요. 먼저 일곱 귀신을 전복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근데 신자인데도 계속해서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말씀 이걸 계속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문제죠. 이 땅은 공중권세 잡힌 자에게 붙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화, 지식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신전, 우상 신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의 믿음이 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살아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정신 문제 가운데 붙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노 속에 우울하고 정신 문제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신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종의 멍에와 생활의 뭘 갖고 살아요?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느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 있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축복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와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말씀의 온전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멍에를 짊어지고 계속 눌림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한일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상처, 돈과 집착, 문화와 세상과 이런 것들에 종이 되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병이 치유받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가 육신의 문제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무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뭐예요? 다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뭐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현실과 육신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거든요. 성도들도 영적으로 무능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도서 3장 14절 말씀처럼 뭐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내세 문제. 불신자들은 죽음이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보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에게 줬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오늘의 교잠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재림이 있어야 돼요. 장차 오실리 지금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일곱 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의 눈을 가져서 이 땅을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 문제, 가정 문제예요. 우상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성도에게는요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각인뿌리 체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잠깐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도 교훈이 있어야 돼요. 그리지 뿌리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의 키는 간단해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가 생명이 되어지는 순간 살아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의 생명을 옮겨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나와져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자는요. 오늘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거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회복하냐면 그리스의 왕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의 왕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이 뭐죠? 사단은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걸 무지라고 그래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권은 뭐냐면 이 무지에 치운 거예요. 모르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무지에 치운 거예요. 오늘 내 왕권이 내게 오면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를 얻으십시오.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 영적인 눈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의 왕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왕권이. 두 번째, 우리들의 그리스의 선지자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실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오늘의 삶으로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함께 하시고 감옥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총리로 돼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24시라고요. 정말로 24시가 회복돼야 돼. 이게 선지자권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내가 주인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오늘 선지자권이 정말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믿어져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 돼야 돼요. 실제화가 돼야 돼요. 요한이 봤던 그 주의 천군 천사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물어다 줍니다. 우리가 듣고 있어서 듣고 있는 만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사들은 말씀을 물고 와요. 이게 우리의 신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지 오늘 나를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대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게 바로 선지자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고요. 천사들이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그 축복이 오늘도 누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밝아지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모든 재앙과 모든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강화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앙이 뭘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재앙.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고 내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특별히 영적인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키가 뭘까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키. 중요한 거는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우주 만물은 율법입니다. 모든 것은 율법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 다민족 다 율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선악과 다 율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깨닫게 만드는 거. 아 그렇구나. 우리 육체로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이 하고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첫째 아담을 먼저 주신 것은 이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말씀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먼저는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넘어가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왜 이런 과정을 주신 거라면, 왜 율법을 먼저 주셨냐면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썩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욕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약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육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인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5장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썩지 않고 욕되지 않고 약하지 않은 것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나 헌금이나 모든 만남이 시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고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지금도 일한다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1.1획도 내가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의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2절에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니 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만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서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살게 만드는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져 있구나.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서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볼 수만 있다면, 사탄을만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 현실의 일, 사건의 일에 오해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진리로 분별하고 진리로 구별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예요. 가슴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흉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처가 뭘로 바뀌게 될까요?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아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원형인 거예요. 의에 우리 마음을 가십시오. 감사를 가지시는 귀한 믿음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진리 허리띠입니다. 영적인 규모입니다. 여러분 진리 허리띠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말해요. 영적인 규모 중에 규모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갖냐면 첫 번째 예배의 규모예요. 예배의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규모예요. 말씀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규모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현장의 규모예요. 전도의 동역자가 되시고요. 현금의 규모예요. 삶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읽지 못하게 만드는 무지가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가장 큰 것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흑암행원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로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완전히 치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망, 미움, 갈등, 상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는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거와 친구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집을 짓도록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신앙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을 십시오. 우리의 삶을 치료해야 돼요. 신은 삶을 말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시로 우리들의 체질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전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우리가 무지함 속에 연약함 속에 묻혀있던 우리들 각인 속에 묻혀있던 우리들이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누리며 현장을 전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율법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의 선생님을 알고 오늘 문제 속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 앞으로 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현장을 전복해 나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전복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